1절에서 10절 교독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유대인의 교훈집이죠. 이 탈무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옛날 유대 나라 아버지로부터 3가지의 진귀한 선물을 받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선물을 뭘 받았느냐, 아버지한테 천리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세상 어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천리안을 맏아들이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단숨에 전 세계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를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막내 셋째 아들은 사과입니다. 이 사과를 먹으면요 어떤 병이든지 치료가 되어지는 사과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맏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그 천리안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이렇게 보다가 한양 천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방이 하나 붙어 있는데 임금의 외동딸 공주가 중병에 걸린 거죠.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누구든지 내 외동딸의 병을 고쳐주면 공주와 혼인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방안을 냈습니다. 삼형제 중에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던 둘째 아들의 그 소유를 가지고 한양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의 그 치유의 사과, 그것을 공주에게 먹여서 그를 살려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아들 가운데 누구와 결혼을 시키느냐가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되어진단 말이죠. 임금은 약속대로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누구를 선택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소식을 먼저 접한 게 누구예요? 천리안을 가지고 있었던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한테 결혼을 시켜야 되나? 그런데 아무리 천리안으로 그 공주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마법의 양탄자가 없었다면 한순간에 달려올 수 없었을 테니까 그 마법의 양탄자 때문에 또 내 딸이 낳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둘째 아들한테 결혼을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셋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치료의 사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공주가 날 수 없었을 텐데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같으면은 누구랑 결혼을 시키겠어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답은 몇 번에 있다? 마지막에 있다니까요. 누구예요? 그러면 막내 아들이죠. 왜일까요? 왜 막내 아들일까요? 왕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천리안은 그대로 있지 않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리안은 그대로 있으니까 첫째 아들은 그것 가지고 살면 되지 않겠니? 그리고 마법의 양탄자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둘째 아들은 그것 가지고 삶의 생계를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사과를 자기 딸에게 먹여서 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공주가 그 셋째 아들의 치료의 사과가 되어서 셋째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도님들, 신앙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신속하게 헤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그분 앞에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를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뜻을 헤아리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하게 보는 게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거 굉장히 저희들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에 가서 보면 전부를 드렸던 어떤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는 일어났거든요.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어떤 철없는 아이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도시락 하나 싸준 거예요. 근데 그 도시락 하나 자기에게는 전부죠. 어린아이일 때 아이 내 거 먹고 싶죠. 그걸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광주리가 되어졌단 말이죠.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예언을 하고 그리 시냇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고 한두 방울 남은 물로 목을 죽였거든요. 그리고는 그리 시냇가가 싹 말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때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냐면 사르밧 땅으로 보냅니다. 사르밧 땅에 갔는데 과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과부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들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기름 조금 그리고 밀가루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거 먹고 밀가루로 튀겨서 빵 만들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어떤 요구를 합니까? 그 빵을 나한테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저가 가서 여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내 아들하고 음식 먹겠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나에게 남아있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종할 수 없는 자리인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것을 순종하는 자리로 가져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았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몇 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3년 동안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맞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네.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도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들어가 순종하는 자리에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걸어갔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혹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릴 적 한 15살 정도가 됐겠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는 잃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이방의 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큰 위기의 시대고 희망은 없고 소망은 없고 되는 일은 없고 아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섬겼던 바벨론 왕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면서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라와 역사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가 바뀌고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어도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와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본문이 오늘 다니엘 6장에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인데 페르시아 건국총이 왕은 나라를 다스릴 때 120명의 도지사를 세우고 그 도지사를 다스릴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중에 총리 대신을 다니엘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귀한 기회가 오히려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다니엘을 시기하고 음모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우리나라를 맡기겠어요? 그래서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데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는데 다니엘에게 고발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적들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다니엘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위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있는 건 못밖에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아부를 합니다. 왕이요, 이제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지 말도록 합시다. 기도하지 말도록 합시다. 만약에 그러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왕이 생각할 때는 그거 괜찮은데? 그리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령을 30일 동안은 변개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왕이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니엘이 한번 보시면 위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멈췄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어명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상식적입니까? 윗방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하실 방으로 내려가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꼭꼭 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의 제단 앞에 날마다 나왔던 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게 인간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엄두가 안 나는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차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보시면서 감사가 나오세요? 혹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 있고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감사하세요? 아니면 원망이 먼저 찾아오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잘 알고 있거든요. 고소를 당한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사자굴 속에 내려와서 사자의 입을 봉합니다. 발톱을 봉해버립니다. 왕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결국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저분이 저런 생각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구나.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안 드러나는 게 없어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왕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아부를 하고 도장을 찍고 변개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랬을까? 다 뭐를 위한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했던 거예요. 왕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것 때문이었어?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니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슬피 울면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었느냐, 살려주었느냐? 다니엘이 여전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끌어내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정적들을 사자굴에 던져넣는데 그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굴에서 그 정적들이 다 죽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단의 모함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져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요? 그 악한 영의 마음들, 그게 뭐예요?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게 원망적인 거예요. 그게 비판적인 거예요.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보는 거예요. 긍정하진 않아요. 기뻐하지를 않아요. 감사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자꾸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죠? 분열로, 아픔으로, 상처로, 깨지는 길로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이거든요.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은 어떻다고 그럽니까? 마음이 어떻대요? 민첩하대요. 뭐가 민첩하다고요? 예, 손과 발이 민첩하다가 아니고 뭐가 민첩해요? 마음이 민첩하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럴 때 그 영이 르아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어떻게 불어넣으셨어요? 르아흐 이렇게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제자들한테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21번 내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후 하고 불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늘 부정적이에요. 원망적이에요. 판단을 늘 해요.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희망 있잖아요. 아멘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잖아요. 그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르하흐, 그거는 원문으로 보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해 가실 건데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민첩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육신을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의 영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이시니까 아니 도대체 뭐를 감사했어요? 제가 책을 다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뭐를 감사했을까? 어떤 주석가들은 뭘 감사했다고 썼을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뭐를 감사했을까요? 10절에 우리 같으면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라.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저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네. 나는 어떻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결론 내린 건 절대 신앙이 아니면요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구나.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않고는요 절대 감사는 나올 수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다면 내 심령 가운데는 절대 감사밖에 나올 수 없겠구나. 믿음이 없으면 뭐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가 없으면 내 삶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뭐죠? 내가 하나님을 하루라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일만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전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값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속된 자로 살게 해주세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남다르게 행복해 하더랍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부부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대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하신 걸로 제가 알게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하신 걸로 제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저기 차 씨 있더라고요. 저기 차 연예인 중에요. 한 번도 안 했대요. 모든 남자의 적들이에요. 목사님이 그 남자 집사님을 방문해서 제가 목사지만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부싸움을 어쩌다가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 별거 없습니다. 가서 비교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이 사소한 거는 아내가 선택하면 전 무조건 순종하고요. 큰 거는 제가 선택합니다. 그럼 아내가 무조건 순종해요. 그래서 그거 다 아는 건데. 그래서 사소한 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소한 거는요,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아이들 대학을 결정한다든지 어느 마을로 이사 갈 것이라든지 집안의 재정은 어떻게 쓸 것인지 이건 다 사소한 거예요. 그건 아내가 결정하는 대로 다 순종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자분들은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면 큰 거는 뭐예요? 그랬더니 우주를 운행하는 것을 걱정하는 일이라든지 남북 통일을 걱정하는 일이라든지 인류 평화를 염려하는 일이라든지 이 큰 거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바깥 사람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대요? 조용하대요. 조용하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렇게 신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안이 평온해요. 근데 내가 하겠다고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내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환난의 입은 닫혀질 거고 시련의 발톱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사자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절대 믿으며 그러면 절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하시죠? 그냥 이렇게 내가 걸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성도님들 제가 있어서 어때요? 감사하죠? 네. 오늘 주일인 게 감사해요.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이런 교회를 주신 게 감사하고, 그래도 이 나라 하나님이 끌어가실 거니 감사하고, 내 가정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니 감사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맞죠? 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뜻도 알고 기도의 자리도 나왔고, 그러나 어떤 자요? 순종하는 자들, 진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늘 감사하는 백성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다. 오늘 우리 교회 연말 공동회의를 통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내년을 또 꿈꿉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사고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내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